싸워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싸움에 지면 여러분들 인생 마지막 끝나요. 이거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인생 마지막 싸움입니다. 내일도 해야 될 여러분들 인생 마지막 싸움입니다. 모레도 해야 될 인생 마지막 싸움입니다. 죽는 날까지 해야 될 인생 마지막 싸움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뭐죠? 이거 바꾸는 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인생 마지막 싸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언약 잡으시길 기도합니다. 왜죠? 여기에 여러분들 과거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 현재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 미래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가 바로 각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이 바로 뿌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체질이 바로 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각인, 뿌리, 체질 안에 여러분들 모든 인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되느냐에 따라 실제로 무엇이 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배하여서 결정적 순간마다 인생을 선택하게 만드는지 결정됩니다. 여러분들 이것 따라 인생 선택해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각인, 뿌리, 체질 따라 인생 선택한다니까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들어가 있는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여러분들 인생 주인데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요. 뭘요? 그래서 사단의 최후 전략이 뭐냐? 끝까지 여러분들이 안 놓치려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의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지만 뭐 할 수는 있기 때문입니까? 평생 공격할 수는 있어요. 평생 속일 수는 있어요. 이건 못 바꾸면. 여러분들 영혼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혼은 무너뜨리지 못하지만 요거 여러분들이 사단이 잡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삶은 무너뜨릴 수 있어요. 예? 요거 잡아버리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무너뜨릴 수 있어요. 예? 이거 잡아버리면 여러분들의 후대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결혼도 여기에 따라 결정되니까요. 그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하셔야 되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알아들어야 됩니다. 근세를 사용하면 사단이 결박되지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면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요. 꼭 잡으셔야 합니다. 에? 다시 말합니다. 근세를 사용하면 사단은 결박돼요. 근데 또 와요. 그러나 여러분들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면 사단은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들 각인, 뿌리, 체질 바꾸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 이거요. 그죠? 분명히 이번에 목사님 이야기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2주 전인가요? 요 이야기 하셨죠. 어린이는 뭐라 그랬죠? 각인, 뿌리가 시작되는 시간표고.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이거 2주 전에 한 거? 뭐 이야기 할 때 하셨습니까? 교사 여러분들이 그 헌신할 때 했잖아요. 산업선교죠? 그죠? 여러분들이 청소년과 청년은요, 뭐라 했죠?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많은 거라 그랬죠? 바꾸는 시간표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른들은요, 못 바꾼다 그랬습니다. 어른 되면 각인, 뿌리 못 바꾼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른들은 수술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수술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겁니다. 그죠? 성령 충만 받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잡으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64명입니까? 맞죠? 지금 일반 참가자분들 64명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 50명이 누구냐? 렘넌트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각인뿌리 바꾸는 시간표예요. 이 시기 놓치면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한 시기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강이가 왔는데요. 이강 맞죠? 강이가 지금 아직도 초등학생, 작년에 초등학교, 지금 건이가 초등학생이구나. 맞아요? 예. 네. 건이 이번에도 왔잖아요. 작년에 기억나십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안 간다고 울고 떼쓰고 초등학생, 지금 다 초등학생이잖아요. 아, 근데 자기 집에 간다고. 집에 갈 수가 없어. 왜? 길을 모르니까. 울고 떼쓰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왔더라고. 내가 왜 왔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이 애들은요, 이 각인뿌리 체질이 시작되는 시간표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이 애들이 되든 안 왔든 왔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바꿔야 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바꾸냐? 바꾸는 내용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인데 바꾸는 길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뭡니까? 성령 충만 받는 성령 충만 속에 나를 두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뭐 해야 돼요? 바뀝니다. 뭐가요? 각인뿌리 체질이. 이거 여러분들 이번에 찾아내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요 속에서 각인뿌리 체질이 바뀝니까? 잡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것으로 갈망해야 돼요. 그때 각인뿌리 체질 바뀝니다. 여기가 여러분들의 제1의 순서가 돼야 돼요. 이게. 그래야 뿌리가 바뀌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혼자 시간에 뭐 해야 되냐?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체질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입니다. 결국 뭐죠? 요게 되려면 결국 뭡니까? 이겁니다. 집중이요. 이게 국토대장정입니다. 여러분들 집중하는 축복의 길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따라 결정된다니까요. 뭐야? 세 가지가 뭐가 결정됩니까? 기도가 결정돼요. 렘넌트들이 기도할 수 있다. 끝난 거요. 렘넌트들이 기도할 수 있다. 어느 현장에 던져놔도 여러분들은 살아남습니다.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 기도가 결정된다니까요. 얼마만큼 기도되는지, 어떻게 기도되는지, 그죠? 기도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결정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지가 결정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면요, 뭘로 사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 각인뿌리 체질대로 살아요. 어쩔 수 없어요. 현장 가면 요게 여러분들을 끌고 가요. 그죠? 그래서 현장이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뭐가 결정되냐? 여러분들이 치유와 서밋의 여정으로 가느냐 아니면 반대로 가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꼭 집중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집중하라 그랬어요. 뭐요? 정시 집중 기도하세요. 뭘 가지고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가지고 정시 집중 기도하세요.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7핵을 가지고 정시 기도하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강단 말씀을 가지고 정시 집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과 오력을 놓고 정시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각인뿌리 체질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바꾸는 시간표라니까요. 여러분들 렘넌트도 바꾸길 기도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건이하고 강이는
이게 시작되길 기도합니다. 각인 뿌리 체질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지금 초등학교 14명이 나왔어. 제가 이번에 오늘 우리 단우가 제 방에 놀러를 왔더라고요. 제가 단우를 다 보면서 마음의 결단을 내렸어요. 내년에부터 쟤는 매년 국토대장정 시켜야 되겠구나. 왜요? 초등학교 3학년도 왔어요. 방정쌤 초등학교 3학년 왔어요. 저 봐라. 저 엄마라고 또 봐라. 저 봐라. 저는 주혜정의 말입니다. 내년부터 시킵니다. 시켜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맞아? 꼭 하셔야 돼요. 무시 집중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뭘 가지고요? 여러분들 보는 거,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듣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숨 쉬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전부 여러분들이 뭐요? 기도로 연결시키라. 무시로 여러분들이 기도,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기를 기도합니다.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바뀝니까? 뇌가 바뀌어요. 이래야 황폐가 치유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언약 붙잡는 하나님의 축복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세 번째요. 뭐라 그랬습니까? 문제를 놓고 집중기도 하세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보고 뭐하라 그랬습니까? 5가지를 가지고 목록표 만드세요. 나에게 말 못할 고민과 문제, 사람 관계를 두고 말 못할 고민과 문제, 여러분들 가정을 두고 말 못할 고민과 문제, 여러분들 학업을 두고 말 못할 고민과 문제, 여러분들 현장에서 말 못할 고민과 문제, 목록표 쫙 적으세요. 이 가지 여러분들이 뭐 하라고요? 진짜 말씀 붙잡고 집중기도 하세요. 붙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가 나와요? 작품 나옵니다. 영원히 남기세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 답 적고요. 기도 제목도 적고요. 작품 만드시라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게 싹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좀 한 며칠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 렘넌트들과 기독교인이 현장 나가면 무너질까요? 왜 현장만 나가면 무능해질까요? 왜 하나님 자녀들이 현장만 가면 불신자보다 못하게 쫓아내질까요? 왜 수많은 여러분들이 다락방에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왜 수많은 세계교회 어른들이 교회에서는 큰 소리치면서 현장 나가서는 세상 나가서는 숨소리 한번 제대로 못 내고 숨어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세계복음화해야 될 렘넌트들이 현장만 가면 비겁해집니까? 내가 누군지 말 한마디도 못하고 비겁해집니까? 왜 그럴까요?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여러분들 선배들 가운데 세상 다 뒤집을 것처럼 하고 나가다가 결국에는 폐잔병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부끄러워서 숨어버릴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야기를 합시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는 제가 하나님 보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알아듣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메시지인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깊은 메시지예요. 이거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들을 사람이 있으니까 해라. 내가 알아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니한테 이거 주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꼭 잡으셔야 돼요. 현장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렘넌트요. 이걸 얼마나 여러분들이 잡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해봅시다. 1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2번이 중요해요. 왜 이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2번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알아듣느냐 안 알아듣느냐에 따라 다락방에 1세대 전도자들이 여러분들이 다 가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차세대 지도자로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무너지냐?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여기 복음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람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알아요. 뭐가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냐? 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오면 사단이 두려워 떨어야 되는데 세상 나온 여러분들 보고 왜 조롱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은 알아요. 근데 뭐가 없냐? 복음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복음에 대한 행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번에 이야기할게요. 사단의 밥입니다. 이러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진짜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복음에 대한 감사, 감격, 행복이 없으니까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죠? 가장 쉬운 전도를 뭐로 만들어놨냐? 랩런트들한테 가장 어려운 전도로 바꿔놔버렸어요. 여러분들 진짜 복음에 대한 감사, 감격, 행복 있죠? 가장 쉬운 게 전도입니다. 근데 이게 없으니까 가장 어려운 게 전도예요. 불신자들한테 말도 못한다니까요. 말도 못해요. 우리 단우가 있는데 단우가 자꾸 눈에 보여요. 어제 우리 송재쌤이 단우를 이렇게 학교에서 데리고 학교로 오면서 우리 단우가요 고민을 이야기를 했대요. 전사님 제가 단우 고민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이 단우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아닙니까? 그러더래요. 선생님 저는 지금 소원이 있어요. 이게 뭔데? 빨리 RLS 입학하고 싶어요. 저는 빨리 RLS 입학하는 게 소원이에요. RLS 그리 빨리 입학하고 싶냐? 빨리 입학하고 싶대. 왜? 저는 이 학교를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마음 있는 이야기란 겁니다. 저는 이 학교가 너무 힘들어요. 빨리 RLS에 입학하고 싶대요. 왜? 단우에 뭐가 힘드는데? 이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딱 나가니까 막 애들은요 학원을 다녀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학원을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푸는데 자기는 막 풀고 있는데 얘들은 30문제를 벌써 풀고 내놓는 거예요. 그 이해가요. 뭔가가 여러분들이 자기가 어리지만 느끼는 거예요. 내가 늦구나. 조급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단우가 잘하는 게 있거든. 그게 뭐냐면 그림을 잘 그려요. 그림을 잘 그리니까 선생님이 자꾸 단우를 칭찬을 한대요.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단우 말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느낀 거죠. 질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여러분들 모여서 자기를 왕따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 이야기를 또 자기한테 전달을 한대요. 뭐라고 전달하냐? 너 재수 없어. 니보다 그림 잘 그린 사람 훨씬 많아. 너 잘난 차지 마. 왕따를 싹 시킨대요. 그래서 이모 힘들어요. 내가 좀 마음이 힘들어요. 빨리 학교 가고 싶어요. 그때 우리 지혜쌤께서 내가 그랬어요. 지혜쌤 그 단어 보면 뭐라 이야기했냐.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다 지혜쌤은 칭찬을 해줬어요. 지혜쌤 그거 진짜 잘 말해줬다.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해줬냐. 단우야 너 참 감사해라. 그 애들은 선생님들한테 1대1로 바이올린 레슨 받나? 안 받는다. 진킴쌤이 또 박성호쌤이 그 원어민 아니냐. 직접 1대1로 너는 영어 가르치고 있지 않냐.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너는 이 복음안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지 않냐. 얼마나 감사하냐. 지도 똑똑똑똑 감사하대요.
그럼 단우한테 이야기했다. 단우야, 그리고 두 번째, RLS의 언니 오빠들도 도망간다 한 번씩. 왜 도망가겠냐? 힘들어서 도망가는 거다. 야, RLS 온다고 해서 안 힘드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죠. 왜요? 한 번씩 도망쳐 가갖고 잡혀오는 거 보거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또. 자, 여기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우야, 하나님이 왜 너를 그 학교에 보냈는지 네가 잊어버린 것 같다. 너 공부하라고 보낸 거 아니다. 너 공부하라고 갔으면 네가 맞다. 그 경쟁해야 한다. 근데 하나님이 그 학교를 네 보낸 거는 하나의 이유 때문이다. 걔들 살리라고. 전도운동하라고 너를 보낸 거다. 근데 네가 그거를 놓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그거 회복하라고 네한테 어려움을 준 것 같다. 네가 만약에 예를 들면 전도의 눈으로 쟤들을 보면, 내가 살려야 될 사람으로 보면 걔들이 네한테 막 그렇게 하더라도 갈등이 되겠냐? 나는 똑똑하거든요. 맞대요. 자기는 전도 때문에 가야 된대요. 그래, 그거 아니면 갈 이유 없어. 제가 송재선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재선 정말 이야기 잘했다. 그거 맞는 거야. 여러분들 전도를 놓쳐버린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불신자들이 당하지 아니하는 어려움을 당해야 해요. 그죠? 왜 특히 렘넌트들이 가장 어려운 게 전도가 돼버렸냐? 복음에 대한 감사, 감격, 행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 요러니 두 번째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감사, 감격, 행복이 없다는 거는 뭐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만 되면 되는데 렘넌트들이 기도만 안 되고 있어요. 이러니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 만약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판판이 지는 겁니다. 현장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요. 삶이, 그러니 불신자를 못 따라잡는 거예요. 불신자 따라가야 해요. 삶이 안 되니까. 이러니 여러분들 세 번째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잡히는 겁니다. 세 가지 무능에 잡히는 겁니다. 뭐죠? 영적 무능에 잡혀 있어요. 그리고 경제 무능에 잡혀 있어요. 그리고 세상 무능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아.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겁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예요. 왜 이 약점이 왔을까요? 왜 이 약점이, 이 약점 극복 못한다. 여러분들 세계복음화 구경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세계복음화 쓰실 겁니다. 그런데 리더로 쓰시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 거냐? 이거 극복 못하면 리더를 도우는 서버 역할입니다. 주인공 아니에요. 서버입니다. 조연이 돼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넘어서야 주연입니다. 주연 되시길 기도합니다. 조연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세계복음화에 주연돼야 해요. 여기 있으면 여러분들 조연됩니다. 주연을 위해 살아야 해요. 왜 주연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윤수가 이건 뛰어넘었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찬영이가 뭐 뛰어넘었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결국 어차피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요. 찬영이는 열심히 일해가 돈 벌어갖고 저다 바쳐야 돼. 주연은 조연을 위해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뛰어넘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치명적 약점이 왜 왔습니까? 꼭 여러분들 꼭 잡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을 꼭 잡으셔야 돼요. 근원적인 한계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근원적인 한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진짜 하나님 하실 겁니다.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성경에 가장 중요한 언약을 우리한테 전달할 때마다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할 때마다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보라, 볼지어다입니다. 이 단어를 가장 중요할 때마다 붙여요. 보라, 볼지어다. 근데 성경 66권 가운데 보라, 볼지어다를 항상 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죠? 마태복음 1장 23절 또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죠? 또 나옵니다. 언제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부활 메시지 아닙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나옵니다. 어디 나오죠? 계시록 3장 20절. 뭐랍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에게 문을 열면 나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럼 여러분들 이거 공통점이 뭐예요? 이 공통점이 뭐예요? 요거의 공통점이 뭐예요? 뭐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색깔 잘 보는데. 임마누엘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단어 다 알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부터 지금부터 풀어봅시다. 렘넌트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인생 여기서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락방면만 다 알아요. 우리 6살 해우 있죠? 해우도 물어보면요,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언유리가 여기 자주 올라옵니다. 김호성 선생님 아들. 자기도 찬양인도 난 줄 알아요. 올라와서 지난번에 여러분들 봤죠?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치니까 살아남는 법을 알아요. 저한테 딱 와갖고 안겨요. 잘 물었어요. 안유라, 오늘 메시지 잘 들었어? 네? 지금 뭐 들었겠어요, 지가? 안유라, 예수님은? 그랬더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어디 계셔? 내 마음에. 발음도 안 좋아요. 뭐라 하니 모르겠어. 내 마음에. 4살 된 언율이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발 부탁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이거는 끝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안에는 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마어마어마어마한 비밀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그럼 제가 뭘 이야기하냐? 여러분들 지금까지 훈련받아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무너진다는 것은 한계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한계를 만난 게 뭐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요, 머리에 여러분들이 쥐가 나도록 들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도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도 해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압니까? 임마누엘을 고백하고 임마누엘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 근원적 한계입니다. 임마누엘의 삶이 없어요. 네? 임마누엘이라는 삶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근원적 한계입니다.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들어가지고 너무 잘 알아요. 맨날 고백도 한다니까요. 너와 하나님 함께 하신다.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신다. 늘 고백은 해요. 근데 만약 여기 없어요. 임마누엘의 삶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근데 그분이 예수라는 거 몰랐어요. 그죠? 유대인들이 여러분들이 만난 한계가 뭐냐?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삶을 놓쳤어요. 네? 왜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에 한계가 왔냐? 실제로 임마누엘이라는 이 비밀을 못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놓쳐버린 한계에 빠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빠졌을까? 왜 임마누엘의 삶이 없을까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니까요. 이걸 뭐라고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시겠죠. 어떻게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거의 이게 안 돼요. 임마누엘의 삶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잘 한번 돌아보세요. 임마누엘의 삶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맞죠? 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여러분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습니까? 출생해야 됐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임마누엘. 왜 성천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까? 왜 성천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왜 예수님이 누구든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에게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왜 먹는다는 단어를 썼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위에 우리 한솔이가 있습니다. 우리 한솔이가 밥 먹으면요. 한솔이 마음속에 있던 예수님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한솔이 먹는 밥을 얼른 거지처럼 받아 먹습니까? 검입니까? 왜 먹으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냥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아니죠. 그와 더불어 살리라 하면 되지. 그와 더불어 함께 하리라 하면 되지. 왜 예수님이 굳이 먹으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분은 여러분들 우리 속에 몸 가지고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은혜가 밥을 안 먹으면 예수님 막 두드립니까? 야 배고파 밥 먹어줘 밥. 그럽니까? 예수님이 거지라서 우리 속에 여러분들과 함께 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먹는다라는 말은요. 함께 살겠다는 겁니다. 살지 않으면 같이 안 먹어요. 그죠? 지금 예를 들면요. 우리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 우리 이성님 여러분들 장로님 와 계십니다. 중국에서. 말해도 되죠? 예, 와 계십니다. 여기 같이 사니까 같이 밥 먹어요. 같이 밥도 먹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같이 여러분들 삼겹살도 사 먹고. 같이 여러분들 맛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뭐죠? 개고기도 먹었고.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사니까 가능한 겁니다.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긴데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이건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죠? 맞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임마누엘의 삶이 없어요. 그럼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그거 잡아야 됩니다. 결국 왜 없을까요?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메시지를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점검하세요. 왜 이게 안 될까요? 결국 무슨 문제죠?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교리입니까? 생명입니까? 또 물을게요. 교리입니까? 생명입니까?
지식입니까? 생명입니까? 네? 메시지입니까? 생명입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제 말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을 배워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네? 교리를, 그리스도라는 교리를 열심히 훈련을 해서, 열심히 이해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들이 뭡니까?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들이 뭐죠? 귀중한 여러분들이 언약을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뭔지도 배우고, 불신자가 어떻게 망하는지도 배우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배워도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만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마저 하나님이 자녀 되는, 여러분들이 뭡니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봅시다. 침팬지가 있어요. 제가 조련사예요. 침팬지에게 턱받이 줬어요. 그리고 나이프와 포크를 줬어요. 인간처럼 밥 먹을 수 있도록 훈련시킵니다. 아무리 침팬지가 턱받이를 개고 나이프와 포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죠? 밥을 인간처럼 먹는다 하더라도 침팬지는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인간 아니에요. 절대 인간 될 수 없어요. 사람 흉내를 낼 뿐입니다. 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훈련되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배워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나서 생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니면요, 이거 되겠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되겠냐고요?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종교입니까? 인격입니까? 종교입니까? 인격입니까? 네? 부처처럼, 다시 말합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부처처럼 예수님도 여러분들 마음 한구석 어디 앉아 딱 있죠? 거룩하게 딱. 꼼짝 안 해요. 말도 안 해. 대답도 안 해. 딱 여러분들 어디 방 한구석 앉아 있어. 뭐처럼요? 우상처럼. 예? 여러분들 부처처럼 딱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문제 생기면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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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 말도 안 해, 이분은. 가만히 앉아 있어. 대답도 안 해. 움직이지도 않아. 나 혼자 막 이야기하고 뒤돌았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종교예요. 그리스도는 인격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인격은 아는 게 아닙니다. 인격은 만나는 거예요. 인격은 만나는 거예요. 체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체크하세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있는 그리스도입니까? 지금도 있는 그리스도입니까? 네?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들 만난 그리스도는 렘넌트들 진짜 많아요. 여기 갇혀 있죠? 이 안에 있죠? 초대교회 역사 여기서만 일어났죠? 그죠? 에? 천사 여기죠? 요 안에만 있는 거죠? 존재 아니죠? 그죠? 여기죠, 그냥. 역사죠. 이거 역사죠. 그리스도 지금입니까? 굉장한 차이 나요, 이거. 굉장히 차이 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인격 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뭐가 여러분들이 살아나겠습니까? 뭐가요? 요거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봅시다. 내가 날마다 이분과 함께 생명으로, 인격으로 지금 날마다 이분과 함께 하면서 날마다 이분과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함께하며 살아요. 복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행복해요. 그죠? 그래서 바울 보세요. 바울은 날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께 감사했다니까요. 날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했다니까요. 날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 때문에 감격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하나님의 축복 길기도 합니다. 자, 이게 되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저절로 되어지는 게 기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분명히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인격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데 어떻게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안 되는 게 불가능이라니까요. 기도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내게 능력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오늘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빨리 여러분들 진단하세요. 이게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된다는 말은 요게 아니라 이거라면요. 여러분들 요 삶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들 신앙은 요겁니다. 육신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게 아무리 들어도 안 보여요. 안 믿어져요. 안 붙잡아져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 그 말은 여러분들 무슨 말이죠? 요거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거짓말 치지 맙시다. 오늘 양심으로 돌아갑시다. 성은아, 양심으로 돌아가자. 이거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사단의 존재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의 존재를 모른다는 말은 사단의 본향인 지옥 배경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말이죠? 뭐가 진짜 재앙인지도 모르고 내가 재앙 속에 있는 것도 몰라요. 여러분들 재앙이라는 게 뭡니까? 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이 재앙 중에 살고 있는 것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사단의 존재를 모른다는 말은 반대로 뭘 또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요거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암만 들어도 몰라요. 귀로 알고 있을 뿐이지. 머리로 알고 있을 뿐이지. 성령의 역사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듣죠. 왜요? 가렸거든. 눈이 가렸어요. 귀가 가렸어요. 육신적인 귀는 열렸죠. 육신신앙이니까. 영적인 귀는 갈렸어요. 육신적인 눈은 여러분들 그거 열렸죠. 그래서 칠판의 글씨는 보입니다. 영적인 건 안 보여요. 왜요? 육신신앙이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도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큰 축복인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 구원받은 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구원받은 자의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존의 축복 하나도 못 누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런 랩런트가 대부분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가치와 구원의 능력을 모른다는 말은 결국 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성삼위 역사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아는 척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전부 뭘 알고 있다는 이야기냐? 이것조차도 교리로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조차도 종교로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조차도 지금 일어나는 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역사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과거 이야기. 이 사람 현장 나가보세요. 어떻게 현장 이깁니까? 그죠? 성령이, 아무리 유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 때요,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금도 이루시고 계신다. 암만 해도 여러분들 종교입니다. 교리예요. 옛날 과거 이야기야. 지금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세 가지 저주로 재앙을 무너뜨리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 이 말 아무리 들어도 몰라요. 지금도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정의 삼고 있는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암만 들어도 몰라요. 그러니 뭐도 모르겠죠. 천국 배경도 몰라요. 우리의 배경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천국 배경이 뭔지도 몰라요. 주의 사자 교리예요. 전부 육신으로 알아듣습니다. 전부 영적인 걸 육신으로 알아들어요. 영적인 걸 육신으로 알아들으면 안 돼요. 전부 육신으로 알아들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러면 뭐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가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유광수 목사님 계속 이 메시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메시지 다 놓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말이죠? 이 말은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합시다. 말씀을 안 믿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의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 사단의 전략 속에 있을 겁니까? 왜 이 속에, 요 재앙 아닙니까? 렘넌트도 이거 재앙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재앙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재앙 속에 있는지도 몰라. 몰라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무릎 꿇어도 몰라. 다 가렸어. 흑암이 다 덮어버려서 몰라요. 이거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 온다고 흔들리겠습니까? 네? 이거 다 놓치다는 말은 이거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삶. 임마누엘은 있죠. 임마누엘의 삶이 없어. 렘넌트 지도자는 알아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말이죠? 결국 이게 다, 그럼 결국 사단의 존재 몰라요. 사단의 존재 몰라요. 다시 말합니다. 사단의 존재를 몰라요. 뭐로 아냐? 교리로 알아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사단은 교리가 아니라 존재예요. 그죠? 이 사단의 본향이 지옥 배경이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교리 아니에요. 종교 아니에요. 역사 아니에요. 지금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재앙은 지금도 여러분들 사로잡고 있습니다. 맞죠? 교리 아니에요. 종교 아니에요. 과거 역사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이거 모른다. 성령 역사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어마어마한 능력과 같이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신자하고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 불신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현장에서 불신자를 보고 안타까워합니까? 안타까워 하나도 안 해요. 같이 술 처마시고 놉니다. 예? 하나님 자녀라고 숨소리 한번 못 내요. 알까봐 두려워해요. 몰라요, 이거. 제가 화내는 것 같습니까? 너무 화내요. 아는 척하고 다 앉아 있습니다.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 봐요. 성삼위 하나님. 역사 맨날 들어요. 교리로, 종교로, 과거 역사로. 천국 배경 압니까? 생명이에요? 주의 사자 생명입니까? 주의 사자 인격이에요? 지금도 여기 있습니까? 진짜 물어봐요.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가 뭡니까?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럼 여러분들 권세. 사단의 존재를 모르는데 내가 그 권세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에요? 말씀 안 믿어요. 말씀을 의심하고 있어요. 전부 감추고 있어요. 말씀 여러분들 깊은 속에 들어요. 말씀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게 재앙이에요. 재앙이라니까요. 그럼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게 포함된 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에? 사단, 지옥 배경, 재앙 꺾으신 분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뭐예요 도대체? 필요 없는 거예요. 가치 없어요. 안 잡아줘요. 안 믿어줘요. 종교예요. 교리예요. 과거 역사예요.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우리가 그러면 이 상태에서 국토대장경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100% 제가 이야기할까요?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잡혀고 있습니다. 흑암 혼돈 공허의 길을 가요. 기도되는 줄 아세요? 뭘 붙잡고 기도할 건데요? 누구를 향해서 기도할 겁니까? 뭘 향해 집중할 건데요? 여기 여러분들이 엄난 각인되어 있는 친구 있죠? 한번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 여러분들 저 함량에 반대되는 오도제 쪽으로 가보세요. 여러분들 만약 거기는 완전 엄난 마귀들이 우글우글 하거든요. 엄난 딱 하루 종일 만약 공상, 사상, 허상, 망상 빠져가지고 온갖 더러운 생각하다가 하루 마쳐야 돼. 대장정이 안 돼요. 치유와 서밋에 여정으로 갈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여러분들 좀 진단 좀 합시다. 진짜 그리스도 맞습니까? 생명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났냐 이 말입니다. 인격입니까? 이분의 감정, 이분의 생각, 이분의 의지, 이분의 계획, 이분의 삶 만나고 있어요? 같이 살아요? 같이 사시냐고요? 이제 랩런트들 같이 사십니까? 몸이 없으니까 없어요? 한번 진짜 질문해야 돼요. 이분이 역사입니까? 과거 역사예요? 왜 과거 역사로 만듭니까? 왜 이분을 과거 역사로 만들어요? 저는 이분 만났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가도록 저는 말할 겁니다. 이분은 역사 아니에요. 이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저는 오늘도 이분 만났습니다. 이분과 함께 했습니다. 이분과 대화했어요. 예? 어떤 때는 기뻐하시는 그분의 감정, 어떤 때는 안타까워하는 그분의 감정 느끼고 같이 뭐합니까? 교제해요. 공감해요. 내 삶에 그리스도의 삶이 들어와서 같이 삽니다. 매일매일 그분과 내가 스토리가 있어요. 왜요? 이분은 교리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이분은 종교 아니에요. 인격이에요. 이분은 역사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그리스도 놓치니 임마누엘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알아요. 임마누엘은 고백해요. 임마누엘의 삶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늘 함께 하면서 어제 만난 그리스도와 오늘 만난 그리스도가 어떻게 같아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 좀 해봐요. 지금 여러분들 봐요. 만나는 거니까 윤재선 장로님 있습니다. 짝이 누구냐? 박민아예요. 이전에 이 두 분이 서로 알기나 했냐? 아니요. 알았어 미나? 몰랐다 해요. 저 잘생긴 미나가 몰랐다잖아요. 만났어요. 한 팀이 돼서 만났어요. 요게 만나는 겁니다. 요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뭐냐? 미나가 약속을 했대요. 장로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 장로님 치렉 정리해 줄게요. 내가 우리 언니 너무 존경해요. 너무 해맑은 표정으로 재수가 미나가 내한테 치렉 정리해 준단다. 너무 고마운 거 알지? 그게 뭡니까? 랩런트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뭡니까? 왜요? 두 사람이 서로 교제하면서 여러분들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이야기 나왔어요. 내일 미나랑 윤재선 장로님 만납니다. 똑같은 이야기 나올까요? 그럼 내일 또 윤재선 장로님이 저한테 와갖고 재수가 미나가 치렉 정리해 준단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 뒷날에 와갖고 재수가 미나가 치렉 정리 또 해준단다. 예? 1년 내도록 와가지고 미나가 치렉 정리 또 해준단다. 뭐가 없어. 치렉 정리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면 두 사람이 만났어. 만나야 일이 돼요. 만나야 일이 됩니다. 만나야 일이 돼요. 만나야 일이 돼요. 만나야 일이 됩니다. 만나세요 제발. 왜 여기 와 계세요?
만나세요. 그럼 두 사람이 만나고, 그럼 여러분들 만나갖고 또 이야기할 건 칠흑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대해서 이야기. 그러면 여러분들 윤재순 장로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하겠죠. 미나가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했다. 내일 또 다르겠죠. 또 다르겠죠. 또 다르겠죠. 또 다르겠죠. 국토대항전 걸을 때는 막 아파갖고 죽으려는데 재수가 미나가 나를 끌어주더라. 멋있다. 이야기가 늘 다른 거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날마다 감격이 안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가 감사가 안 나올 수 있냔 말이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왜요? 내가 이분과 같이 사는데 왜 이게 없냐? 임마누엘의 삶이 없는 거요. 임마누엘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한테 뭐가 없냐? 임마누엘의 삶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잘 한번 돌아보세요. 잘 한번. 그래서 이번에 산업선교 메시지 때 목사님 이야기하셨죠. 결론에 뭐 이야기하셨습니까? 네? 렘넌트 7명의 뭐요? 무기는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의 결론은 뭐다? 임마누엘. 그죠? 초대교회의 시작과 끝이 뭐다? 임마누엘.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그럼 결국 또 이야기합니다. 이게 끝이 안 난 거예요. 그러니 이게 됩니까? 이게 됩니까? 이 치명적인 약점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니까. 이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여러분들 현장 가봐요. 100% 무너집니다. 자, 요러니 5가지가 극복이 안 돼요. 뭐가 극복이 안 됩니까? 내 자신이 극복이 안 돼요. 제일 언제 내가 극복이 안 되냐? 홀로 있을 때요. 제 말 잘 들으세요. 다락방이 뭐냐? 다락방, 팀사역. 또 이거 하면 또 어렵다 할 거지. 미션업, 전문교회, 지교회가 뭐냐? 다락방이 뭐냐? 내가 홀로 생명 되시고 인격 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내가 홀로 그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을 누리는 게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다락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 사람이 극복이 안 돼. 여러분이 팀전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팀사역의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 현장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렘넌트 지도자는 20가지 전략을 알잖아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지금? 네? 준수야 이해하나? 다시 말합니다. 다락방이 뭔지 아세요? 홀로 있는 시간에 내가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게 다락방입니다. 네? 내가 이 혼자서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모든 그 어떤 사람과 함께 가야가 아닙니다. 함께 같이입니다. 그래서 사람 극복해요. 팀 사역. 지금 일반 참가 지금 렘넌트들이 지금 뭔지 모르면 안 돼요. 지금 다락방에 여러분들 20가지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게 안 되니 뭐가 극복이 안 돼요? 가정과 가문이 극복이 안 돼요. 상처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영적 문제 그대로 가고 있어요. 요게 안 되니 뭐가 극복이 안 되냐? 가난과 무능이 극복이 안 돼요. 전문사역.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러니 뭐가 극복이 안 돼요? 현장의 분위기가 극복이 안 됩니다. 지교회. 그래서 지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신 전도운동을 못 보는 겁니다. 부탁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되면요. 다락방 서밋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락방 서밋 되세요. 그게 현장 서밋입니다. 다락방 서밋 됐어요. 다락방 일어나기를, 다락방 운동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다락방이 뭐죠? 내가 홀로 있는 시간에 임마누엘로 행복하고 임마누엘로 감사하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게 다락방이요. 그러면
그 어떤 사람도 함께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함께 가집니다. 그 어떤 사람도 살려냅니다. 팀 사역. 그죠? 그러면 가정과 가문을 극복해서 뛰어넘습니다. 미션홈. 그러면 가난과 무능도 뛰어넘습니다. 전문사역. 그러면 현장의 분위기와 흐름도 나가 상관없이 바꿉니다. 지교회. 이거요. 다락방 밑에서요. 여러분 꼭 돼야 합니다. 전도 없어지는 시대 와요. 누군가는 여기에서 일어나서 유목사님이 이번에 간절히 목회 대학원 때 이야기했다니까요. 다락방에 새로운 전도 운동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랬어요. 누구요?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누군가는 일어나야 돼요. 누군가는 일어나야 돼요. 결국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다락방 20가지 길을 가게 돼 있어요. 다락방 20가지가 여러분들 다시 말합니다. 뭐가 돼요? 인생 스토리 됩니다. 다락방 20가지 아시죠? 여러분들 팀별로 다락방 20가지 전략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가르쳐 주세요. 요 20가지 전략. 다락방의 정체성입니다. 그죠? 요 20가지 전략. 늘 우리 랩런트 지도자들한테 말합니다. 요 20가지 전략은 세계 정복의 시간표입니다. 요거 말고 세계 정복하는 방법 없어요. 20가지 전략은 인생 성공의 길입니다. 20가지 전략은 신앙 여러분들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20가지 전략은 다락방의 정체성입니다. 20가지 전략은 1세대 전도자들의 인생입니다. 20가지 전략은 차세대 지도자들의 로드맵입니다. 20가지 전략은 랩런트 운동의 시작입니다. 요거 다 딱 되게, 요거 되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20가지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어려운지 압니까? 임마누엘의 삶이 없어서 그래요. 왜 임마누엘의 삶이 없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안 놓쳐서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20가지는 뭐라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19가지가 응답으로 따라오는 게 20가지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의 삶을 여러분들 회복하면요. 어떤 일이 나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반드시 그리스도 누립니다. 그러면 나, 만남, 가정.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20가지 전략 때문에 우리 지금 대장정을 나, 만남, 가정을 벤장을 하는 거예요. 5가지 기초. 여러분들 이게 되면 내가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 누립니다. 나 혼자서 그리스도 누립니다.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 누립니다. 가정에서 그리스도 누립니다. 문제 오든 사건 오든 그 속에서 그리스도 누립니다. 그죠? 내 가정이 무너져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 누립니다. 맞습니까? 내 가정 경제 문제 와도 무너지지 않아. 나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 누립니다. 임마누엘의 삶이 되는 사람은. 맞아요, 안 맞아요? 그쵸? 학업에서 그리스도 누립니다. 현장에서 그리스도 누립니다. 이 그리스도를 누린 사람은요. 나, 만남, 가정, 업,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다락방, 다시 말합니다. 만남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팀사역, 가정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미션홈, 내 업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전문교회,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지교회. 여기에 여러분들 뭐요? 5가지 기초 서밋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을 나야 돼요. 이 사람이 차세대 새로운 다락방 전도운동의 시대를 여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임마누엘의 삶을 살면 당연히 오는 게 뭐죠? 내가, 나, 만남, 가정, 업, 현장 속에서 말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와요. 뭐가요? 5가지 훈련이 훈련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1차 합숙, 팀 합숙, 또 이야기해야 되잖아 또. 에? 뭐요? 70인 합숙? 전도 합숙?
전문 합숙, 전도 합숙. 이 5가지 훈련을 받는 이게 전부 몰려 현장에서 응답됩니다. 훈련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유, 진짜 시간이 없고 참. 임마누엘의 삶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요때 여러분들에게 누가 붙어요? 제자요. 요때 여러분들에게 오는 응답이 뭡니까? 5가지 시스템의 서밋입니다. 5가지 시스템의 서밋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거면 끝입니다. 여러분들 못 이겨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한누림이 예를 들어봅시다. 김태희 예를 들어봅시다. 전 김태희를 어디다 보내려냐? 저 아무도 선교사도 안 간대. 네? 보내려고 그래요. 그럼 열어봅시다. 김태희가 여러분들 이거 돼서 딱 갔다. 그날에 얘가 뭐 세워버린 거 아세요? 전도학교 곳곳에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뭡니까? RTS, RU 다 세워버려요. 그 나라 어떻게 되겠죠? 운명 다 바꿔버려요. 요 서밋입니다. 이러지 않고 세계복음 안 돼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요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로 모든 걸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요. 그게 여러분들 뭐죠? 5 미래. 경제, 문화, 치유, 후대, 하나 뭐예요? 엘리트. 다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5 미래의 서밋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여러분들 인생의 결론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뭐부터 체크해야 돼요? 요겁니다. 그리스도가 교리입니까? 생명입니까? 그리스도가 종교입니까? 인격입니까? 그리스도가 역사입니까? 과거 역사입니까? 아니면 지금입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됐다. 237 나라를 치유하고 결국 237 나라의 서밋을 찾아 세워서 237 나라를 복음화합니다. 여러분들 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기도합니다. 다요. 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은 다 있어요. 네, 물어보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삶이 있습니까? 그거 없다. 복음이 내게 더 이상 감사와 감격과 행복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가장 쉬운 전도가 가장 어려운 전도가 됩니다. 임마누엘의 삶이 없다. 절대 불가능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 안 돼요. 그러면 불신자를 이길 수 있는 삶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인이 아니라 현장 무능자로 써야 돼요. 여러분들 임마누엘의 삶을 회복하는 축복을 기도합니다. 그 길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리 아닙니다. 종교 아닙니다. 인격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역사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의 길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안 믿어진다. 저 이거 안 믿어졌어요. 방정세 막 기도하고 오는데요. 나는 안 믿어져. 어쩐지 압니까? 금요일 날요. 방정쌤하고 여러분들 보니까 제 친구들은 막 울면서 기도해요. 나는 울면서 기도가 안 돼.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살아 계신 것 같아. 방정쌤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뭐냐 기도했다니까요. 왜냐 저 친구가 만난 하나님 나도 만나게 해주세요. 저 친구 왜 옵니까? 저 친구 왜 저렇게 행복해합니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방정쌤. 교회 다닌다고 아버지한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로 말할 수 없어요. 집에도 못 들어갔다니까요. 근데도 신앙 탁 지켰어요. 물었다니까요. 저렇게 핍박받으면서까지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살아계십니까? 나도 만나주세요.
나중에는요, 기도도 안 되니까요. 그냥 뭐 했냐? 예수님! 불렀어요. 나 좀 만나주세요. 살아계십니까? 만나고 싶습니다.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날 제가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혈루증 여인처럼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는 축복을 기도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여러분들 이 어두운 영 안에 여실 분은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치유와 서밋의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